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의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누군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기대해서 누워있던 요한이 주여 누구 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쪽 떡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마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그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과 겸손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좋게 무르익었는데 왜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갑자기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좋던 분위기는 다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할 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배신할 것이라고 지적을 당하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지적을 하더라도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유다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싶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로 인해서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넘기려는 그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좋게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강도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얘기했을 때 안 들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그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천천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조금씩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좀 손해를 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직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과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서도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의 뜻과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십니다. 끝까지 돈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나를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이익, 나의 목표, 나의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